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임종할 순간이 되게 되면 착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은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베풀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움켜졌는데, 내가 그만큼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 놓았는데 내가 많이 써보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 감정을 좀 참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쓸데없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했잖아요. 아니, 술 먹는 대신에 치킨 하나 시켜놓고 온 가족이 닭다리 뜯으면 행복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평균 800명에서 900명이 죽게 됩니다.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어요. 이 무안공항의 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어머님이 12월 25일 날 곡기를 끊은 다음에 이 12월 말에 장례가 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양병원에 지금 거하시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일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재물이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재물은 이 구약에서 나온 말인데,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냄새가 진동하니까 불에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야, 장집사, 너의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봐라, 성신교회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적이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다. 시작.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많이 변해요. 지금 연말연시 맞이하면서 횟집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종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지나가는 해를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한 것은 이들에게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회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경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공급해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시와 신도시에 있는 장로님은요 13년 동안 저에게 성교헌금을 보내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경제부흥을 한 지가 한 5년 6년 되지만 그 경제부흥할 때 저를 도왔던 집사님이 이 텔레비전 하나 기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3만 원씩 끊임없이 꾸준하게 보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성교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캐나다에 성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지휘자가 있는데 머리가 하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지휘했습니까? 예, 28년 동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얼마 동안 피아노 반주하고 있습니까? 예, 25년째 반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2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주만 25년.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110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워져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 살아갈 정도까지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동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성동이 아이들 가운데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100명 가운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5명 미만인 거 아세요? 우리 지원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명 가운데 교회 나온 아이들이 10명 미만인 거예요. 저희 때는 우리 한 학년만 60몇 명이 저희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 교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 옷감 장사하면서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극한 가난,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어려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갈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내 능력이 50%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먹고 쓰는 거 좀 더 내가 줄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는 기꺼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한 25년 전에요. 안산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이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요 겨울에 난방을 떼지 않아요. 그러면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는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은 난방비를 아끼면서 자녀들이 주는 그 돈을 아끼면서 성교헌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희생하지 않고는 성공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외동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정국에 방을 냈습니다. 우리 딸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왕위를 물려주겠다.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먼 나라에 있는 이 삼형제가 어느 날 옵니다. 이 산골에 살고 있는 삼형제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큰 형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보니까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기만 하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둘째 형은 뭐가 있냐면은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셋째 동생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그 나라에 와서 이제 셋째가 그 공주를 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딸은 하나인데 남자가 3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장성동. 성동이 생각해봐. 성동이가 왕이라고 한다면 3명의 사람 가운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첫 번째 망원경 가진 사람, 두 번째 양탄자 있는 사람, 세 번째 사과 있는 사람. 자, 한번 찍어봐. 응? 어? 잘 안 들려. 자, 세 번째? 예? 아니, 잘 안 들려요. 세 번째? 왜? 살렸으니까? 와, 99% 맞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망원경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양탄자?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요. 셋째는 사과 전체를 다 먹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번째하고 결혼시킨 거 맞았어요. 왜? 그게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가진 그 사과 전체를 희생했으니까 그 세 번째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서 산무종신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산무는 뭐냐? 세 가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다. 두 번째, 내 영광이 없다. 세 번째, 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없으니까 언제 죽어도 감사한 거고, 내 영광은 없으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들을 훈련하게 되고, 종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산무종신이라. 시작. 산무종신이라. 네, 한 번 더. 산무종신이라. 산무종신이라.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도 없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말입니다. 이름 없는 섬김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페이스북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카페 간 것들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 방문한 거 있으면 다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자기의 삶의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교하고 구제했다고 한다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뭐냐?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 신앙도 동일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건강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고 우리는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알고 보면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도울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첫 번째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도와왔다고 하는 것. 그러니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드려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피 같은 선교비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끊임없이 선교비를 보내왔을 때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My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according to His riches in Christ Jesus our Lord.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딸이 레슨생이 생기고 11초 50만 원씩 하는 것이 소원인데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오늘 4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이 변함이 없이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며 극한 가난 가운데에도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을 섬긴 것처럼 우리 교우들과 성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기 원하고 일생 다하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충성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